6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돈이 중요하다, 목숨 걸 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 건 아닙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그런데 17절부터 19절까지는요 재물에 대한, 그러니까 돈에 대한 이야기고요. 20절, 21절은 지금까지 말한 내용 잘 지켜라, 잘못된 말 듣지 말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17절, 19절 이 돈에 대한 이야기로 디모데전서가 마무리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돈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앙생활도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기도의 대가 조지 뮬러, 어떤 목사님이 조지 뮬러의 기도 제목들을 쭉 정리해서 확인해 봤더니 그의 기도 제목 중에 95%가 돈에 대한 기도 내용이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거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도 돈을 주제로 한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불교의 금강경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확인해 볼 시간 없을 것 같지만, 그런데요, 예수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심지어 성경에서 보면요, 삭개오가 회심한 증거로 돈을 나누어 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한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장애물로 그것이 돈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마지막 장애물, 돈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돈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도요, 이 돈을 대하는 성도, 돈에 대해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돈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제목입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숨 걸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자세, 먼저 좀 주의사항을 좀 먼저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특히 힘이 센 물건일수록 주의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이라는 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 주의사항만 잘 알면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고 요리, 복요리를 배울 때 당연히 독에 대해서 배우겠죠. 이건 독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독이 있으니까 버리자 그 말이 아니라 독만 잘 제거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회가 그렇게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독만 제거하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돈에도 이 주의사항을 잘 지키면 유용하게 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부한자들아, 마음을 높이지 마라. 돈 때문에 마음이 높아질 수 있다, 교만할 수 있다 이야기죠. 교만은 눈을 가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게 만들죠. 21세기에서 21세기 요즘 가장 뜨는 경제학자 그러면 토마 피케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강조한 게요, 부자들이 혼자 돈을 번 것이 아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빌 게이츠와 기타 테크노 이 단위랑 안 친해서요, 이 억만장자들이 혼자 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 수십 년간 기초 연구와 육성에 투입된 수천억의 공적 자금 없이 자신들의 사업을 발전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라는 거예요. 거래를 거의 독점하지 않고 공적 지식을 사적으로 특허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없이 과연 그들이 이런 성공이 가능했을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행 법률과 조세 제도에 적극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니까 반드시 사회로 환원할 줄 아는 거죠.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니까 고마워할 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잊으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은혜가 안 보이면 주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직격탄을 맞은 산업 중에 하나가 항공산업이잖아요. 비행기.
비행기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부에서 초창기에 이 항공사에다가 지원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망설였거든요. 왜냐하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대한항공 갑질 사건, 아직 국민들의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땅콩 회항이라는 그 이름의 사건,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마카다미아라는 그 맛있는 것을 줬는데 봉지를 뜯지 않고 줬다고 비행기를 돌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줘서 돌린 게 아니라 봉지를 뜯어서 줘야 되는데 왜 그냥 줬냐고 그리고 비행기를 돌렸어요. 사실 항공산업은요, 무조건 나라의 지원으로 세워진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나라의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낸 세금,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교만해지면 그것이 안 보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놓치게 됩니다. 잠언 30장 기도,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저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부자 되면 큰일 나요. 부유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애굽왕 바로가 딱 그랬습니다. 당시 애굽, 그러니까 세계 최강 대국이거든요. 그곳의 지배자죠. 그러니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자예요. 그 피라미드 보면 알잖아요. 무덤이 그만해요. 그러니까 현대 이집트도 그 옛날의 부유함에 기대어서 먹고 살 만큼, 그 유적 때문에 먹고 살 만큼 부유한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할 때 바로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겠느냐,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의 삶을 망친 것은 부유함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놓치면 그 돈은요, 돈이 아니라 독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우리는 안심이 되잖아요. 난 별로 부유하지 않으니까. 사실 오늘 17절을 읽는 순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걸요. 이 시대의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돈 없이는 일주일도 못 살겠는데 하나님 없이는 한 달도 아무 무리 없이 사라진다면 그것이 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의 주의사항, 첫 번째 주의사항,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게 안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못 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뒤집으면 사용법이 하나 나오겠죠. 부자가 되고 싶은 만큼 믿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통장 잔고가 쌓이기를 원하는 만큼 내 믿음이 쌓이기를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많이 가져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 혹여나 지금 내 삶에서 믿음은 줄었는데 돈이 늘었다면 그건 위험한 겁니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반대로 지금 내 삶에서 돈은 좀 줄었는데 믿음이 늘었다면 그건 플러스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되어 간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주의사항이고요. 두 번째 주의사항, 쉽게 사라지니 주의하십시오. 재물의 특징을 오늘 성경은 정함이 없는 재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 코로나 이후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경기 회복의 추세 그래프가 K형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어 알파벳 K 이렇게 된 모양. 흔히 우리는 V자를 기대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로 곤두박질 쳤잖아요. 바로 쫙 올라가는 게 이제 V자. 코로나 끝나서 코로나 사태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곤두박질 쳤는데 백신이 개발되는 순간 쫙 하고 올라가기를 이제 코로나가 우리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쫙 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게요, 실상은 K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K형이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사회를 이끌고 가면 위로 성장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계속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은 성장하고 한쪽은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 아무리 내가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요, 사실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신 결론이잖아요. 97년도 IMF가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이거에 대한 바로 증거가 되잖아요. 돈이 정말 내 뜻대로 안 되고 순식간에 사라지더라. IMF 때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사라진 돈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사라져버린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돈이 갑자기 사라졌는데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라쿤이라는 동물 아세요? 우리나라의 너구리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너구리 그럼 떠올리는 동물 있죠? 대부분 라쿤이래요. 너구리가 아니고. 그 라쿤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씻는 자, 이런 뜻이에요. 씻는 자. 왜냐면 먹을 게 주어지면 씻는데요.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재밌는 동영상이 있는데 라쿤에게 솜사탕을 줬어요. 라쿤이 솜사탕을 들고 막 가서 물에 씻어 넣어요. 그런데 솜사탕을 넣는 순간 사라져요. 그 라쿤에게도 표정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계속 찾아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요. 물에 넣으면 사라진다는 걸 모르니까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성경은 재물이 없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무사히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에도 계셨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삶이 엘리야의 삶이거든요.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도망가서요, 그릿 시내가라는 곳에 숨습니다. 이런 내용 보면 좀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왕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했으면 하나님이 좀 다 책임져 주고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사명 감당하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그러면 좀 당당하게 하나님 다 책임져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도망가야 되고요, 숨어야 했어요. 그냥 삶이 꼬인 것 같고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릿 시내가에 숨어 있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숨어 있는 삶, 위축된 삶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숨어 있는 그곳에도 오셔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그러니까 소떡의 원조는 엘리야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면 이거 떡이 아니고 목사님 소세지도 원래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요, 이 그릿 시내가도 말라버립니다. 마실 물도 없어져요. 그렇더니 엘리야 보고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지내고 오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곳에는요, 별장이 준비된 게 아니라 국어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게 좀 있잖아요. 엘리야가 갔더니 그 과부가 이렇게 음식 딱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우리나라는 이 말이 굉장히 기대되는 말이잖아요.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가서 만났는데 얼굴을 보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구해다 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도 아니고 엘리야가 달라고 말하게 합니다. 굉장히 성경에 좋은 말로 구하여, 우리가 하는 말로 구걸이죠. 그렇게 말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뭐냐면 저도 이거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정말 이런 하나님은 안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러니까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부터거든요. 결국 그 과부의 손을 통해서 떡을 먹게 하시고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넉넉함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지내는 그릿 시냇가에서도 먹이셨고요. 궁핍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시돈 땅에서도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나중에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하던 그 로뎀 나무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것 먹으라 해요.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10년 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0년 후에도 우리 삶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취업할 때도 함께 하셨지만 퇴직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우리 삶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사라질 수 있으니 거기에 목숨 걸 건 아니라는 거예요. 돈에 대한 주의사항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교만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하나님 놓치게 될 수 있다. 또 하나는 돈의 속성이 흐름이다라는 거예요. 흘러 들어올 수도 있지만 흘러가서 없어질 때도 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제 주의사항을 알았으니까 사용법 한 가지만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돈의 사용법은요, 사용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다 같은 말이에요. 잘 쓸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돈은요, 소유가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많이 쌓아두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해서 행복한 겁니다. 쌓아두어서 행복한 것을 중독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돈은요, 소유 가치가 아니라 교환 가치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1,000원이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1,000원으로 붕어빵 2개를 사 먹을 수 있으니 행복한 겁니다. 이 겨울에 슬픈 소식, 생선값이 올랐습니다. 1,000원에 붕어 2마리밖에 안 줍니다. 오늘 제 아내가 그 붕어를 4마리나 사와서 저에게 2마리하고 반마리를 더 줬어요. 그러니까 1,000원을 쥐고 있는 것보다 붕어 2마리를 입에 넣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거 쥐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고 말하면 그건 중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후배 사역자들이나 혹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돈을 잘 모으라고 말합니다. 소유를 위해서 모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위해서 모으라는 겁니다. 제가 그때마다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아마 제가 전사님께도 아마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고요. 후배 교육자들, 특히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한테 주로 해주는 말이에요. 지금 100원을 쓰지 말고 모아서 1,000원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친구들에게 커피 한 잔 사주는 돈을 아껴서 그 친구가 커피숍 차릴 때 간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이유는요,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거든요. 많이 모으십시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모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청지기 정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맡겨주심이죠. 통로 정신. 제가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이 부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라서 그래요. 고무호수에 물을 평생 담아 놓을 수 있는 비결, 흘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흘려보내는 그 고무호수 속에는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근데 꽉 막혀있는 고무호수는요, 결국 터져버려요. 수도꼭지 입구에서 터져서 물을 다 쏟아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누군가 물질이 간절히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들은 간증이나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들은 이야기로 요즘에는 까마귀가 통장을 물고 오지 않아요. 제비가 박씨를 물고 오지 않아요. 대신 김 집사님의 손을 통해 도와주시고 이 집사님의 손을 통해 도와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박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면 그 돈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김 집사님에게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김 집사님은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박 집사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우연히 돈이 생겼어요. 목사는 가끔씩 우연히 돈이 생겨요. 갑작스러운 돈이 생겨요. 그러면 질문도 생겨요. 그러면 저는 제 아내에게 물어요. 아내도 익숙하고요. 이거 분명히 어디에 이거 쓸 데가 있을 거다. 일단 그냥 둬라. 아니나 다를까 2주가 채 지나지 않는데요. 흘려보낼 때가 생겨요. 갑자기 생긴 돈은 갑자기 흘려보낼 때가 있다는 말이고요. 차곡차곡 꾸준히 생기는 돈은 차곡차곡 꾸준히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매월 통장 잔고를 비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잘 모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할 때가 있으면 쓸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그것을 사용했더니 더 남게 된다. 그리고 더 맡겨주신다. 이게 투자하면 주신다라는 분이 아니고요. 잘 사용하면 맡겨주신다라는 분이에요. 잘 맡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생기죠. 하나님, 저한테 제발 좀 맡겨주세요. 제가 다 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건물 바꾸고 싶은데 하나님 저에게 숫자 6개만 주시면 저는 하나도 안 쓰고 그거 한 번쯤은 청년들 생각해 봤을걸요. 11조 얼마하고 감사한 거 얼마하고 이거 어디에 쓰고. 하나님은 지금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쉽게 속는 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어릴 때 항상 11조에 대한 교육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주일학교 학생회 항상 11조 교육을 하면서 지금 100원, 지금 1000원에서 100원을 11조 할 수 있어야 나중에 월급 받아도 11조 할 수 있다. 이거 거의 맞아요. 지금 작은 돈에 11조 하지 않는 사람들 거의 안 돼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작은 일에서 맡겨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더 큰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쓰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투자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돈도 어차피 흘려갈 거니까 받은 그날만 기뻐하시고 흘려보낼 그날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차피 흘려보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목숨 걸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돈, 주의사항을 2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놓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는 재물도 제대로 써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라질 수 있어요.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용법은 사용이에요. 흘려보내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셨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기 위해서 맡겨주셨으니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때로는 망설여지고 때로는 주저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넉넉함도 주시고 무엇보다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 잘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